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도 가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구원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원수는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원수의 한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서 그 수도가 되는 바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아주 중요한 총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총독의 영혼을 건드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 가운데에 그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나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죠. 성령 안에서 네가 눈을 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의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원수 마귀의 한계가 뭐냐? 그 한계는 진짜가 오면 가짜가 진짜를 이기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거짓된 말씀, 거짓된 복음이 떠나간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원수 마귀는 꼼짝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 것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이 원수 마귀의 모든 역사가 결국 진리와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것을 여러분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가끔 저도 생각할 때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왜 우리가 비틀거릴까? 우리가 왜 작은 일에도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자빠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단단한 분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진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능력을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힘과 능력과 파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틀거리지 말고 굳게 서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워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는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버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조금 떨어진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니까 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성전에 못 가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회당, 시나고게였어요. 근데 이 시나고게는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거기 가보니까 그 회당이 다 무너져 있던데요, 한 1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면에서 놀랍느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건 알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는지 그 모든 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신약시대의 초기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부터 쫙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복음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 설교예요. 탁월한 설교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과 성경 연구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 뭐냐?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했던 이 설교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한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의 설교는 최고로 탁월한 복음적 설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별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50년 동안 사사를 주시고 또 사무엘을 주셔서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은요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끄집어냈는데 구원시켜줬는데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냥 막 포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완악한 인간들 나 데리고 들어가지 않을래? 그렇게 주님이 포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 하죠?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참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참지를 못해요.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잘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마음을 다 참으세요. 오늘 성경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뭔가 바로 이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누가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셨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시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독립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종살이라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죠. 여러분에게 만약 종이 한 100명 있는데 그 100명 때문에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모든 걸 다 하는데요. 여러분 보내고 싶겠어요? 한 명도 보내고 싶지 않죠.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 동시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하려고 애를 쓰지만 독립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통째로 나라가 어디를 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쿠르드족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란과 시리아와 그 다음에 터키 이렇게 걸쳐 있는 나라예요. 인구가 4,500만 명인데 지금도 독립을 못해요. 독립을 하려고 그러면요 터키가 가서 때려버려요. 시리아가 가서 때려버려요. 이란이 가서 때려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독립을 못해요. 다 흩어져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자 저들을 끄집어낼 거야. 그리고 주님은 진짜로 그 말씀대로 끄집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니까. 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게 이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소행에 대해서 참으시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죠. 세 번째는 뭐죠? 놀라운 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이미 터받고 살고 있어요. 그들은 강성한 나라예요. 전쟁에 능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이길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죠. 이게 바로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우리 주시는 놀라운 분이고 이거는 은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참 놀라운 것이죠.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 16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렸듯이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구원은 어떨까를 생각해 봤어요. 너의 구원은 어떠냐? 여러분, 내 구원도 놀랍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이게 은혜고 기적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게 기적이라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은혜라고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기적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기적이라고요. 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저 내 입에서 감사 찬양밖에 할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원망과 불평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나에게 베푸르신 큰 구원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구원을 베푸르신 하나님의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의 결론은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거든요.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내 뜻을 다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가? 다윗을 봐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느냐? 멋져, 그 이야기도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쓰시는가? 그래서 그에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을 세우신 목적? 그게 바로 23절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죠. 그럼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확실해져요. 뭐가 확실해지느냐? 우리가 추종하고 바라봐야 될 게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다윗 대단해. 사울은 왜 그랬을까? 솔로몬 대단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목적하시는 말은 뭔가 하면 다윗을 보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는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거야. 나는 그 뜻을 다 이룰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3절을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요, 추종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추종하고 있는 게 뭔가를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 누군가. 뭐 어떤 대단한 사람, 대단한 목사님, 아니면 또 여러분이 추종하는 게 뭐냐?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추종하는 게 뭐냐?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추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집중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윗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왜 보냈냐? 예수님 때문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우리의 색깔과 컬러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금 핵심과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는 그 모든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짜를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제가 요즘 선지서 공부하러 계속 서울에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게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네 여호와다. 나밖에 없다. 너는 나만 믿어야 돼. 나만 따라와야 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우상도 만들고 저 우상도 만들고 이 우상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뭔가 하면, 아, 내가 그렇구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으면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고,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막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빼놓고, 그래 구원 주셨으니까 됐어, 예수님 이제 비키세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예수님 비키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나에게 필요한 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보다 나의 필요가 훨씬 커져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더 이상 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많이 비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나는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중심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내 옆에 있는 하나의 바지 사장 같고 진짜 중요한 다른 것들을 자꾸 내가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우상이 필요해요. 우상을 자꾸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 의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한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우실 때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그의 고난, 그의 걸어가신 길, 그의 말씀, 그의 부활, 그의 죽으심,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주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의 결론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중간도 예수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 없어도요, 건강이 없어도요, 좀 내 뜻대로 안 돼도요, 사업이 좀 말려도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굴러가지 않더라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다 놓치고 살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그대로 내 안에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 다음 거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너희들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 부활은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기독교의 부활을 빼버리면 세상 종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구원이 없잖아요. 기독교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윤리와 도덕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같이 위대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죽었다가도 사람을 살려내시는 분이라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에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앞에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죠?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도 율법도 사망도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세상 안에서 비틀거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핵심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럼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비틀거리는가?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내 믿음조차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서는요,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외에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깡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기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025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니도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니도 부활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거기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혀서 내 모든 죄가 거기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실거리지 말자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과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를 종과 정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요, 그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이 일의 정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5년을 지나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너희는 이 일의 정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내가 정인이구나, 몰랐구나, 그런 사람 한 명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서는 침묵하는 정인으로 살 수도 있고 입을 벌린 정인으로 살 수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문제에 바빠서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놓쳐버리고 내 문제에 급해서 정인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고 사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전가하는 정인들로 다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큰 구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는 그 구원이 능력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내 뜻을 다 이루기 위함이라 했는데 그 뜻이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작은 일에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셔서 정인된 삶을 살아내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는 여러분들이 환한 얼굴로 교회 오셔서 내가 지난 3일 동안 정인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들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도 여러분도 정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